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답답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그 DP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가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 DP가 지금 뭐 드라마 부분 현재 1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말이 드라마지 그 일종의 뭐 영화 같은 그런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지 지금 현재 그 대선 주자들도 이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군 인권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많이 좋은 것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DP가 유명해요. DP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군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자기네들 어떤 그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DP가 도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Deserter Pursuit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의미냐면 이제 탈영병을 잡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추적한다. 그러니까 탈영병을 추적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DP라는 말이 그런 건데 이제 헌병들 중에 이제 DP라고 해서 특별히 탈영병을 잡아오는 그런 이제 분과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DP인데 그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제가 뭐 솔직히 저도 좀 봤어요. 봐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보고 싶은 사람들은 목사님 스포하지 마시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상당히 참 말하는 것이 뭐 옛날 거면 모르겠는데 최근 거라서 말하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짚어보면은 이제 DP를 보면은 재미있어요. 나름대로 재미있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게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함. 뭔가 상당히 답답했어요. 실제로 군인들이 탈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가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연인이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군대 가혹행위 이게 실제로 그 탈영하는 이유 중에 또 주된 이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탈영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물론 이게 배경이 2014년도 배경이지만 오늘날에도 지금 여전히 그 DP와 같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라고 또 영상들이 또 나오고 뉴스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해병대에서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그런 근데 가혹행위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혹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군대 문화는 이미 일본에서부터 있었던 그 문화가 고스란히 이제 한국에 오면서 6.25를 겪으면서 군대 문화가 일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군대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진급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진급도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이제 설 수 있잖아요. 근데 군대라는 곳은 능력이 없어도 시간만 지나면 계급이 주어지는 곳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 번도 이러한 것들의 위력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위력을 알게 되고 이러한 위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것들이 안타깝게도 되물림되듯이 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래에도 또 그렇게 변하는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런 틀이 있었어요. 게다가 간부들도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자신들이 이제 진급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이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군대가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통을 봤냐? 수통, 물병이거든요. 수통을 맨 아래 보면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냐? 1953이라고 써져 있다. 1953이 뭔지 아시죠? 1953년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수통이 1953년 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통을 아직도 쓴다는 거죠. 그만큼 단단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군대가 이렇다. 바뀌지 않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바뀌지 않는 것이 군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묻혀지고 그리고 군대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참 보고 있으니까 뭔가 엄청 답답한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답답하고 그냥 힘들더라고요. 제가 막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구조 속에서 누가 이 부조리들을 과연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정말 이 환경과 이 구조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나의 괴로움은 내가 정말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답답함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해결함이 있고 영화를 보면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함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결국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위로함을 받는 귀한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꾼들을 부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어떤 식으로 부르시는데 그리고 또 그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모세는 상당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월트 디즈니에서도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 정도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인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가 정말 어떤 위기 가운데 있게 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극적이고 아주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냥 탁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설교 때에도 이 모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간담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그 문장은 뭐겠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일꾼의 조건을요 나로 봐요. 내가 누구냐가 일꾼의 조건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느냐? 내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느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되느냐?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내가 일꾼의 조건으로 내걷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따진다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이가 80이 된 그 모세에게 내가 너를 사역자로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뜬금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바라본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요 사용하시겠다고요? 근데 제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일꾼의 조건을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놓는데 실은 일꾼의 조건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작용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작용점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작용점이에요. 긍정적인 작용점은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감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크기보다 나의 능력이 더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능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사안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감, 인간의 자신감은 항상 한계가 있는 일시적인 자신감이었어요. 모세가 그런 식이었죠. 모세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왕궁에서 컸습니다. 흔히 말하는 왕궁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무려 40년간은 왕자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고 그는 나름대로 애굽에서 전투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지식도 배웠었고 글자를 쓸 수 있는 수많은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신감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요. 사람은 열정이 일어나면요 그 열정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명령하지 않으셔도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을 언젠가는 구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통당하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그 자기 민족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을 해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를 묻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민족들끼리 싸울 때 왜 싸우냐고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어제 우리 그 지키는 그 애굽 사람 때려 죽였던 그 사람 아니야?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죽여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이고 들통났구나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걸 겁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광야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세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40년은 그는 자신감이 넘치고 우월감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호기로 살았던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열정의 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정의 불이 식어지는 40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서 그 딸과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 무엇으로 삽니까?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왕자에서 갑자기 목동으로 살게 됐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사는 목동으로 무려 40년간을 살았다는 거죠. 그 4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갖게 된 그 마음은 무엇일까? 열등감 아니었겠습니까? 자신감이 끝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열등감이 왔어요. 열등감이 와서 그는 더 이상 누구 앞에 나서기도 싫고 그냥 자기 혼자 살죠. 그가 열등감이 생기기까지 수많은 배신감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열등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를 보니까 열등해. 나를 보니까 부족해. 나를 보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40년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다양하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연약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를 깨우치게 했다. 그의 힘을 다 뺐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게 하시려고 했다. 이런 수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힘. 내게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자신감. 하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열등감. 결국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자신감과 열등감인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일하는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은요, 자기를 태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태우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탈진하게 되어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열심히 가졌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난 분명히 복을 받을 거야. 난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누군가는 항상 보상심리가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은 결국 보상심리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했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오히려 묘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참 힘든 거죠. 뿐만 아니라 열등감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쇠뇌시켜요. 어떻게 쇠뇌시키냐면은 일어서지 못하도록, 고통에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적 용어인데, 심리학자들이 이제 두 방을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전기 코일을 깔았어요. 그리고 개 몇 마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그냥 개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았고, 한쪽은요 개들의 발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전기를 딱 줍니다. 전기를 주니까 어떤 반응이 느꼈어요? 둘 다 놀랬겠죠. 그래서 둘 다 폴짝폴짝 뛰는데 얘네는 폴짝폴짝 하니까 뛰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얘네들은 그 고통을 그냥 그때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왜? 발이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고통을 맞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얘네는 도망을 가요. 근데 얘네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개들에게 착고를 풀었어요. 얘네들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이 전기를 줬습니다. 전기를 주고 나니까 이쪽에 있는 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폴짝폴짝 뛰면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쪽에 있는 개들은요, 전기를 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묶어놓고 있는 모든 게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받아요. 그걸 보고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고통이 계속되고 열등감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에 익숙해져요. 고통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걸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가정폭력을 계속하는데도 아내가 도망가지 않아요. 엄마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있는데 누구한테 이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걸 항상 당하고 있고, 군대에서도 그 가혹행위가 있는데 그냥 가혹행위를 그냥 받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증인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학습된 무기력증이 있었어요. 내가 무언가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왕자의 지위도 아니고 이제 자기는 그냥 죄인의 신분이고 도망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이 수많은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긍정적 힘이든 부정적 힘이든 결국 긍정적으로 자신감이 있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열등감이 있든지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든 안 좋든 방향으로 이끌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누구길래?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은, 아, 모세야, 내 얘기 들어봐라.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선택했고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너같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한 사람이야. 너 몰랐지? 야, 내가 너한테 서프라이즈 하면서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다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에 대해서 대답을 하잖아요. 모세가 모세 스스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초점이 항상 자기에게 있었어요. 잘났던 자기, 자신감 있던 자기, 어느 순간엔 시간이 지나서 열등한 자기, 무익한 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기, 항상 그 상황에 있었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젠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너의 시선이 너에게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너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지가 이게 답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감당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사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명감만큼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부정적 요소 하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과거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한 배우가 보스인데 김영철이라고 하는 배우가 보스고 중간 보스로 이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병헌이 이 김영철을 위해서 아주 그냥 견마지로를 다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맡긴 것이 있는데 그 맡긴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찾아와요. 막 겨우 탈출을 하고 해서 나중에 그 보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보스를 만난 다음에 보스한테 물어봅니다.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다.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스가 우리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욕감이라는 게 뭐였을까 이렇게 영화상에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을 지키는 건데 그 연인을 지킬 때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보스한테 연락을 해주고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스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그 여인을 쫓아다니는 어떤 남자를 살려서 보내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스가 알고 그 속에서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 그래서 나름대로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욕감이 사람을 죽인 만큼 엄청난 분노의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모욕감이라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DP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후반부에 가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거기에 한 병사가 선임에게 엄청나게 가혹행위를 당합니다. 너무나 착한 친구고 정말 선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지속적으로 고참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가혹하게 행하면서 정말 못살게 구는 거죠. 못살게 구는 거죠. 근데 그 못살게 구는 것이 그냥 단순히 몸에만 못살게 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게 왜 우리에게 힘든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고문을 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욕을 준다라는 건요, 내 인간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가 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욕들 중에서 사람이 아닌 용어를 가지고 인간에 대비해서 쓰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이 멍멍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화가 나게끔 돼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욕이라는 것은 이 인격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 제대를 합니다. 제대하는 날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후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르르르 떨면서 가려고 하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다 잊어. 아, 나 이제 제대했잖아. 끝났잖아. 다 잊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빨리 사과하십시오. 나한테 잘못됐다고 빨리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대하는 이 친구가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러고 갔는데, 그게 미안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과로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탈영을 하게 되는데, 탈영을 해서 칼을 들고 그 선임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이게 좀 좋은 방면으로 끝나는 건 안 좋게 일단 영상이 이제 끝나서 참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데, 그 착한 친구가 자기에게 모욕을 준 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가는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고 그 모욕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욕감을 갖잖아요. 그 모욕감이 주는 힘이 있어요. 모욕감에서 나오는 힘은 분노예요. 그 분노는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분노는 사람을 죽이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욕감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정말 고도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고도의 발전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힘이 발휘된 게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 잘 살면 정말 잘 될 수 있어가 아니라, 날 무시해. 날 무시해? 이것들이 날 무시해? 무시하는 내용을 보니까 돈 없다고 무시하네? 땅이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권력이 약하다고 무시하고, 몸이 약하다고 무시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무시함을 받는 거예요. 무시당하기 싫어서, 모멸당하기 싫어서, 모욕 느끼기 싫어서 일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실험 심리학적 용어에 강화라는 게 있어요. 강화는 뭐냐면 어떤 일을 강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가는 거예요. 처벌은 안 하는 쪽으로 강화를 시켜요. 하지 않는 쪽으로. 칭찬은 하는 쪽으로 강화를 시켜요. 칭찬 많이 하면 계속 그 일을 하겠죠. 근데 이런 거와 달리 모욕감은 그 모욕감을 해소하기 위한 쪽으로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욕감을 받으니까 막 그 모욕으로부터 내가 모멸감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돈 벌고 애쓰고 해가지고 결국 부를 얻었던 게 실은 우리가 쌓아온 부인데, 문제는 뭐냐면 모멸감이나 이런 모욕감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된 부의 특징이나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사라지지 않는 게 있는 게 그게 상처예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남도 같이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욕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좋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위치에 올라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온 거예요. 그 밟고 올라오는 그 과정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모욕감이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모세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모욕감을 느끼죠. 특별히 자기는 왕자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애써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줬는데 오히려 나도 죽여봐. 너 나도 죽이려고 왔어? 오해하고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고, 그 모멸감과 모욕감 속에서, 배신감 속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아요. 분노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노보다 더 큰 힘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명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힘이니까. 제가 청소년 선교를 시작했던 그 초기였습니다. 한 친구가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우리 교회에 잠깐 머물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뻐하는 아이인데, 평소에 이렇게 보면 특별히 아버지도 아버지만 엄마가 너무 아이를 좀 이렇게 좀 윽조매는, 애가 막내였는데 좀 윽자매는 좀 그런 분이었어요. 애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게 하고, 어머니가 끌고 가 싶은 그쪽으로 계속해서 아이를 하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항상 재능도 있고 그런데 왜 쟤를 저렇게 하나 했더니, 얘의 재능은 상관없어요.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그걸로는 먹고 못 산대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집을 왜 나왔겠어요? 집이 싫으니까 나왔겠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엄마가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가 딴 데 가지 않고 이 교회 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잘 신경 쓰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더라고요, 진짜. 배신감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 진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난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결국은 목사님이 해가지고 온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냥 무슨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모욕을 주는 거예요. 제 인격적인 것까지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와, 그거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띵동 누르고 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걸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좀 더 긴밀하게 뭔가 좀 제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어머님 제가 그렇게 잘 못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엄마가 그날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 애 앞으로 교회 안 보냅니다. 우리 애 앞으로 교회는 못 나갈 줄 아세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모멸감이 사라지는 거야. 모욕감이 사라지는 거야. 그때 생겨난 게 하나였어요. 사명감. 모멸감마저도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했던 게 사명감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치욕스럽죠. 수치감이 느껴지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매를 맞고 바울이 무시당하고 자기가 심지어 지었던 그 고린도 성도들한테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던 건 사명감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면 모멸감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모욕감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남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사명감 하나로 그 사명감을 통해서 모욕감도 이기고 열등감도 이기고 자신감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왕궁의 사람이었고 광야의 사람이었던 그가 신명기 33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불려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져요. 할렐루야. 변한 거예요. 왕궁의 사람이었어요.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건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세가 잘 연단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요, 인간의 열정이었죠. 그런 불이었어요. 자기를 태워버리는 불.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호렙산에 가보니까 불이 하나가 뭔가 떨기나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무들도 대부분 저기 번개가 친다든지 또는 아니면 서로 바람이 해서 하다가 이게 발화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불이 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평소에 그런 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보니까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요. 불이 타기는 타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아니 왜 나무가 안 타지? 그래서 돌이켜서 와봤어요. 왔더니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 신발을 벗어라. 당시에 신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발은 자기예요. 이건 신발로 과시할 수 있고 신발은 그 직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당시에 그 신발은요 또한 더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신발을 벗어. 무슨 말입니까? 너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너 모습으로 오지 마.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은요
태우지 않는 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태우지 않고 이웃을 태우지 않는데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웃을 살려요. 그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열정의 불은 나를 다 태워온 다음에 나를 탈진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요, 나를 태우지 않아요.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 가도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연료를 떼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열정이 아니라 나의 불이 되신 하나님, 그 불, 오늘날 오순절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정말 인간으로 봤을 때는 맨날 도망치고 있고 예수님 그 죽으신 이후에 벌벌벌 떨고 있는 정말 웃기는 그 제자들 앞에 성령의 불이 오니까 담대하게 달려가잖아요. 그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힘이었지, 능력이었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를 당신이 누군지를 모를까봐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또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셋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셋 다 하나님의 불로 살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세 명 다 자신이 잘나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와이프 팔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는 짓 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지 와이프 팔았어요. 야곱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꾀를 부려가면서 그렇게 남들 속여가면서 삽니까? 그들 안에서 그들을 봤을 때에 그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간접적으로 만나시지 마시고 직접 만나십시오. 기도 속에서 직접 만나시고요, 말씀 속에서 직접 만나시길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될까? 그래야 오해가 없어져.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걸 똑같은 귀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과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을까? 전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딴소리들 해. 왜 사탄이 하와한테 가서 유혹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여자에게 가서 유혹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여자에게 왜 유혹을 했지? 아, 뭐 여자가 좀 뭐 하등하다느니 뭐 이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제가 앞만 봐도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예언을 위해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딱 한 가지 유추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하와에게 물어본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 전체에 있는 나무들 다 먹지 말라, 과실도 먹지 말라 그러든? 얘기해요. 요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직접적으로 딱 그거 찌르고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왜 마귀한테 넘어가냐면, 이건 말씀하고 상관없는 부분인 것 같아. 이게 신앙생활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데 실은 사단은 그것부터 걸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선악과 먹지 말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러든? 하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죠. 아니,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랬어. 왜냐하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죽을까 하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장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 과실을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과 죽을지도 몰라라는 말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말이죠. 근데 왜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하와가, 그거는 뭐 혹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근데 그 다양한 해석보다 정확하게, 이건 정확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느끼기엔 딱 한 가지 있어요. 동산에 따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아담한테 얘기했어요. 하와는 전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나온 하와는 그 말씀을 전해 들은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안 된대. 죽는다 그랬어.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직접 얘기를 하셨다면 하와가 죽는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죽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하냐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설교가 그냥 여러분들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설교이길 원합니다. 왜요? 오해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전에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같이 붙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에 내 생각이 붙잖아요. 살이 붙잖아요. 내 어떤 감정이 붙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실제로 돌고 오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얘기들은 실은 이 사람이 살다 갖다 붙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에게 하시고자 싶은 그 말씀과 당신을 쓰시고자 하셨던 그 부분에 쓰임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 기도도 그래서 내가 하는 거고, 말씀도 내가 듣고자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보내드렸잖아요. 몇몇 분은 저하고 오히려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에 이수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30년을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 무슨 말입니까? 귀로만 맨날 들었던 거예요. 그냥 간단하면 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변화는 결국 내가 만난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변해버렸어요. 귀한 사역자가 됐어요. 제가 그분 뭐 워낙 무슨 한 명도 없었다, 몇 명도 없었다 해가지고 찾아서 봤어요. 한번 그분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마어마해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명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나예요. 나를 만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요 정도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일 시키려고 만드셨구나. 이렇게 만드셨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우리 일 끝나면 그냥 다 죽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유인원들 있죠. 유인원들. 흔히 말해 영장류라고 부르는 유인원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원숭이는 유인원이에요, 아니에요? 영장류예요? 아니에요. 뭘로 구분하냐면 꼬리를 보면 돼요. 꼬리가 있으면 그냥 동물이에요. 원숭이에요. 근데 침팬지는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걔네들을 영장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인원 같은 경우 영장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인간은 아니죠. 그걸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영장류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 동물들은 침팬지나 고릴라는 폐경이 되면, 폐경이 뭔지 아시죠? 폐경이 됐다는 건 뭐예요?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폐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습니다. 일반적인 동물들은 폐경이 되면 죽어요. 이제 곧 죽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폐경이 되면 곧 죽어요. 근데 사람은 폐경을 하고 나가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나이에 그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명감이라고 해가지고 일만 시키다가 그냥 그 일 끝나면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실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게 뭐냐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무기겠죠, 일단. 근데 무기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급품이에요. 식량이 와야 돼요.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명령이 하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결국 그걸로 통해서 내가 승리도 하지만 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온유의 대명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버럭의 대명사가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 십계명 그냥 돌판 집어 던지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냐 하면서 그냥 물 치면서도 그냥 지팡이 내던져 던지고,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년에 뭐라고 하냐면 온 지면에 가장 유한 자가 누구였다고? 온유한 자가 모세였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국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만나시고 사명감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더 이상 여러분들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본 모세는 자신감으로 오히려 자기를 망쳤고 열등감으로 오히려 일어서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이 모든 모멸감과 모욕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 인생에 가둬두지 마시고,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못나서 하나님 쓰신다 안 쓰신다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그걸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